몇 주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배 위에서 바울이 베푼 주님의 성찬의 그 현장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성찬 예식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76명이 탑승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미항을 떠나자마자 죽음의 광풍인 유라굴로에 휩싸여요. 배는 방향을 잃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쯤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화물도 버리고 기구도 버려가면서 간신히 버티는데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침반이 없으니까 해와 또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표류를 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이 이어지고 방향도 희망도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완전히 짓누르는 상황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무리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해하는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이 말씀은 배 위에 생명과 소망의 기류를 불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육지가 가까워짐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데 가까워지다 혹시 모를 암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닻을 내려서 바다 가운데 일단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선원들은 뱀 머리에도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인 거룻배를 내려서 몰래 내려 자기들끼리만 몰래 빠져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꿰뚫어 본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은 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에 탄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되지 하는 그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과 안위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이 터왔을 때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또 탈출할 수 있는 보트는 한정이 돼 있으니 우리라도 먼저 생명을 위해서 탈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의 비겁한 이기심을 통해서 우린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자기중심적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제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지는 것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부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주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배신 그리고 서로 간의 불신이 배 안의 공기를 아주 차갑고 무겁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날이 셀 무렵 풍랑은 아직도 여전히 거세게 계속되고 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를 때 바울은 또다시 그들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으십시다. 여러분들이 먹지 못하고 굶은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이것은
이 음식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사하며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사용된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 감사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기서 성찬이라는 단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본문에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축사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주림을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주님이 베푸신 성찬이었으며 구원을 위한 생명과 은혜의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신과 분열로 가득했던 배 위의 공동체의 기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구원과 소망의 떡을 떼어 먹고 나눔으로 다시 위로와 안심과 소망과 기대와 평강으로 그 기류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떡 덩이를 들고 떼어 나누면서 말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성찬은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평강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의심을 신뢰로 바꾸고 분열을 하나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존만을 꾀하던 이기적인 그 선원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많은 승객들, 자기들의 화물과 배 그리고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선장과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는 죄수들이 있었고,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결수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과 그와 끝까지 동행하길 원했던 신실한 동행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출신과 신분과 배경도 입장도 가치관도 다 달랐지만 바울이 이제 축사하며 나눠주는 떡을 함께 먹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위의 성찬을 통한 연대와 소망의 공동체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높은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열을 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스리기 시작하면 누가 좌우에 서고 앉아야 되느냐를 서로 따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곧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은 이기적이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다시 새겨주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사명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자리였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억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떡 한 덩이를 가져다가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한 덩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뗀 떡,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의 덩이로서의 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덩이를 떼어서 나누어 주니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이었듯이 지역 교회의 구성원들도 서로 다 다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터줏대감과 같은 사람이 있고 새롭게 직장이나 어떤 일터를 찾아서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풍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극적이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속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중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럽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또 대립되는 일들이 있고 은혜롭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지칠 수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불만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왜 그렇게 나대는지 그게 불만이고 세속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가치관의 충돌이 예민하게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는 나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며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엎드러지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떼어 몸을 떼어 우리에게 주셨으며 피를 부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고 하나로 다시 연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성찬 예식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로
깊게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